말씀으로 거룩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아버지 하나님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고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와 행인으로 살아갈 때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고향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생활이라 하였었고,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행복을 누리게 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기가 오기까지 하나님 무한히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던 그 고난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든, 세상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져 가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이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보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여도 깨닫고자 하여도 볼 수 없었던 그것들, 깨달을 수 없었던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 행위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벌 사이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하고 미약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들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목매이도록 안타깝도록 바라보고 계실 그때에 먼저 된 사역자인 저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이 믿음의 세계를 가감 없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허락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세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과 믿음의 행위화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게 하시고 2개를 가르쳐주면 20개를 깨닫게 하시사 그 깨닫는 그 기간들을 당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삶을 잘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는 바들을 온전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원래 문단이 14절에서 22절인데 20절에서 22절 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 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들이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신령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무척 감사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받을 때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졌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나타난 저희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예배하는 자가 이제 존재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장소가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어진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단어 변화가 어디까지 갔었느냐면은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계명은 로고스로서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난주에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증거해 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에 청년의 담임으로 있을 때에 가르쳤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 생활은 했는지 했을 때 뭐 여러 교회도 거쳐봤고 성당도 조금 다녀보고 그 다음에 불교에도 조금, 왜냐면은 부처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거의 철학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해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랬는데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께서는 씨를 잘 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씨, 그것은 호로서죠. 그건 다른 말로 계명입니다. 계명을 씨로 뿌렸을 때에 그것이 좋은 땅으로 나타났을 때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 하였을 때에 감사하다고 해서 이제 주소를 줬어요.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너무나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언젠가 씨를 뿌렸고, 그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의 단을 거두기까지 싹이 나지 아니하여서 씨 뿌리는 농부가 너무 애타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청년부에 같이 공부하였던 그 제자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함께 또 맞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저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위로와 함께 또 확신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슬이 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한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방인의 예배가 되어져 버렸는지, 그것은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에서 누가 이방인이었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완성본이 물론 시작입니다. 그것은 시작인데 그 시작이 결론으로 나야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어느 말씀도 연결해서 말씀을 보시느냐 하면은 잠깐만 열어보십시다. 왕상 열왕기상 8장 29절. 읽읍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 봉헌식 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는 건물 성전을 건립을 하고 그것을 봉헌할 때에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빌고 간구하거든. 주는 어디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기도냐, 아니면 귀신에게 하는 예배냐, 기도냐. 그랬을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 살펴보았더니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율법이 완성되어야만이 이방인의 신세를 면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있으므로 너희가 성전이 되어졌다. 자, 고전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어디서 찾으셔야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에 조금 적어놨어요. 뭐라고? 예배와 기도가, 물론 기도가 예배 속에 들어가는데,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와 기도가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이방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기도는 귀신에게 한 것이다 하였을 때에, 성경적 역사를 쭉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아벨이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을 둘로 나누어서 썼죠. 율법 아래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혜사까지 열려지려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랬죠. 그럼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신약은 땅에 오셔서 또다시 하늘로 가셨죠.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왔느냐,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성령이 이것을 버려야 되는 믿음이 되어요. 버려야 되는 믿음. 그러면은 새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2000년 전에는 믿음인 그분이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죠. 동고동락했죠.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갈 방법은 말씀을 주었으나 말씀을 증거했으나 제자들이 완전 믿음화되기까지에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을 다 잊어버려서 어떨 때는 병도 고치다가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쫓다가 어떨 때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졌느냐?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성령 시대인 바울 서신 시대인 저와 여러분은 뭐가 와야 된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었고 그 세례는 율법 아래에서 그림자적인 세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마셨다 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그랬을 때에 이 보혜사 영이 있는 자들이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자들이다. 믿음 있는 자들. 왜? 보혜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존재 변화를 완전히 깨달은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 주님만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되셨어요? 못 믿겠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갑시다. 자,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다시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타임머신이 자유자재로 적용되어지는 저희들은 창세전 사건에서 그걸 예정설이다 택정설이다 하고 말하지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어요. 창세 첫 아담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갈빗대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 택정했단 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루었던 세상이에요. 오늘날은요, 믿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 나에게 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 예배를, 그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요. 자,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건물 성전에 가서 아니면 멀리 있으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죄의 사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항상 했단 말이에요. 예물도 갖다 바치면서. 그랬을 때에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칠판의 이 변천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크게 이렇게 보면 반으로 제단의 제사 예배를 했다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변천사가 솔로몬 성전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더 신약 신경에 오면은 헤롯 성전,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에 성전 수청을 하셨던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근데 그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어떤 성전을 만드시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기 전에 요한복음 2장을 먼저 갑시다. 육체된 성전 2장 몇 절에 가시느냐?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변화가 왔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라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깨닫느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죽은 자 속에서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3일 만에 살아난 그 표적 맞아요. 그 표적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서신 시대에는 로마서 6장 3절 이해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만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나도 누구라고 합니까? 성전. 왜? 성령이 임하여 있다. 성령이 거하여 살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단순히 뭘 먹고 마시고 있느냐 염려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도 이방인의 기도이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헌신과 어떤 예배와 어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서 나왔죠.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귀신에게 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잔소리적인 이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되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이제 원어 성경에 가 보십시다. 이방인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에트노스 보십시다. 민족인데 이방인인데 이교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이면적 할례가 이루어진 할례가 입과 마음과 귀의 할례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민족이어야 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방인 그 다음에 제사 귀신을 알아야 돼. 영어에서 데몬스 자 1140번 귀신 봅시다. 귀신 다이모니온 무슨 존재다. 존재 어떤 존재인데 어떤 존재? 보세요. 신적 존재인데 악마 악령 evil spirit 그래서 영인데 귀신도 영이에요. 영인데 소문자 영어에서는 소문자 s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대문자 s를 쓰고요. 영어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헬라어를 보잖아요. 헬라어의 귀신이 뭐냐? 다이모니온인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인데 악마.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딜럭스 성경까지 다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신적인 존재인데 악마인데 신적 능력도 있고 신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사람보다는 우월한 존재.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악한 영 또는 악마의 사자, 대리자. 그런데 우상, 이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보았습니까? 주로 귀신이 세상 사람들도 주로 귀신이 어디서 산다고 그래요?
사람 사람 속에 살고 있다? 너무 많이 아시는 건데. 주로 무덤가에 가면은 귀신 귀신. 그래서 밤에 무덤에 그 걷기 훈련하는 사람들이 왜 밤에 산에 무덤에 갔다 오기, 혼자 갔다 오기. 그 뭐가 무서워서요? 귀신 방대한 키. 귀신이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악마 같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무섭지. 그러면 자, 신약 성경에서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고 가자. 귀신이 뭔지를.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어디 있다고요? 용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더러운 귀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 귀신, 다이모니온의 영은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을 잘 모르겠으면 그것도 그냥 좀 뒤로 넘기세요. 아, 짐승의 입, 어느 짐승? 짐승? 여러분 용 보았어요? 못 봤- 전설 속에나 말하고 나오고 있는 그 용, 특히 뭐 이무기가 용이 된다. 바다에서 바다뱀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누가 보았는데 용이다. 용이더라. 자, 그래서 세상의 임금의 왕자에 앉을 때 용포라 그러죠. 옷도 용포. 그래서 용은 왕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어느 짐승이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짐승. 짐승 하면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거 여러분 10년 골수에 새겨져야 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저 무섭지.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고 나오면 되죠. 최초의 거짓말 누가 했죠? 뱀. 예. 가장 간교한 뱀이 거짓을 말했잖아요. 뭐라고? 죽을까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그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면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일단 또 나와야 돼. 자, 일단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귀신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왜 무덤에서 가까이에서 귀신들이 살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가 무덤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입을 벌려서 뭔가를 말해. 뭐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 갑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장 53절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예. 너- 그래서 원문으로 갑시다. 자, 너희의 온 영, 토 푸뉴마 영. 그다음에 해 푸시케 혼. 이거는 목숨입니다. 푸시케는 영어에서는 soul로 해서 영으로 풀었으나 원어 성경에서는 푸시케 목숨이에요. 그 다음에 토 소마. 소마는 바디 몸을 말하는데, 자 너희라고 하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가면은 성경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영접한 성도들의 마지막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영, 혼, 또 몸. 그래서 요 세 개를 삼분설이라 그래요. 근데 요 세 개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없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몸 온전하고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어져야만 되어지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분별해서 우리와 구별되게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 그러면은 토푸뉴마에 서서 토푸뉴마. 우리 주님 자신이 토푸뉴마인데 우리 보고도 너희도 토푸뉴마를 가졌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보존되어져야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혜사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세 명이 하나로 기노스코 한 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라고 저는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토푸뉴마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임하실 때까지 보존해야 돼. 그 여러분의 목숨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자, 영은 임하는 것이야. 목숨은, 여러분의 목숨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목숨. 코끝에 호흡이 딱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진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목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목숨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그리고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러면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나요? 육체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혼이 들어가고 영이 합한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육체도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다 박아버렸어. 혼, 목숨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가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원으로 갑시다. 자, 먼저 빠졌다 그랬죠.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 어떻게?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우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집체. 갈빗대. 자, 자꾸 갈빗대 했더니 막 내 발이 이 갈빗대면 물론 그림자이기 때문에 적용해야 되기도 합니다만 나는 누구다? 집체. 주님의 집체. 갈비. 주님의 갈빗대다. 갈빗대는 다른 말로 아내잖아요. 아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와 합. 갈빗대는 주님의 갈빗대는 아내. 그래서 그림자로 쳐다담과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창세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여러분 존재가 나와야 돼. 나는 누구의 갈빗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 집체. 첫 아담의 후손인가? 진짜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들인가? 집체. 갈비. 집체.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 것이 혼이 목숨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몸은 어떻게 보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현실을 늘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봅시다. 전도서 3장 17절. 전도서 3장 17절. 전이고요. 전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21절. 자, 사람 정의합시다. 21절 원으로. 자,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인생이라고 했더니 인생만 생각하면 안 돼. 뭐라고 한다? 뺀의 아담. 뺀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의 혼이라 했는데 루아흐, 여기 저 원어 성경에서 루아흐, 영. 이 영은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베헤마, 이스트, 짐승의 영은 혼이 아닙니다. 짐승의 영,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고? 땅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인생이라 해갖고 다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담의 아들의 노아흐는 전도서는 여러분 인생 전반을 다 다루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네가 왜 불행하냐, 네가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으면 전도서 끝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이 지구촌에 누구보다도 높고 승하다 그랬어. 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의 영은 위로 가고 짐승은 어디로? 짐승의 영은 땅 아래. 땅 아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래요. 엄부 그러면은 자꾸 땅 아래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요1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자,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몸이 잘 보존되려면 뭘 알아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거짓 선지자는 무슨 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사단의 영을 갖고 있어. 거짓 선지자, 용의 입, 증성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이라 해서 다 믿지 말란 말.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이루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오셨으니까 시인해야지.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아, 교리 문답할 때 나는 예수님 믿고요. 그 시인은 만 말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랬을 때에 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했더니 자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 것을 2절을 원어로 가세요. 육체, 여기 내 육체 수. 그렇죠? 자, 육체 안에 사르크스. 육체 안에 완전한 N 전치사는 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르크스 N 육체 안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자, 시인 호몰로게요. 갑니다. 동의하다, 계약하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정하다. 시인이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백하다, 암사하다, 약속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복음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시인이에요. 자, 어떻게? 동의, 계약, 약속해줘. 자, 여러분,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나하고. 자, 그래서 찬송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주님하고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한 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약속하면은 성경 전체가 또 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주님이 말한 거를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시인이에요. 아, 나 예수 믿어요. 내 안에 예수 와 있어요. 그것만 보고 시인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이 되어지. 알겠습니까? 한글로 가지. 자, 마칠게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어떻게? 동의하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주님이 말한 것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시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짐승의 영. 보입니까, 여러분? 짐승의 영이 여기서 딱 판가름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벌써 세상에.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영은 성경에서 거짓 영이라 말하고 있는데 시인이라고 하는 호물로게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 시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서 완전한 존재 변화와 존재의 육체로 있는 자와 완전히 영적 존재로 바뀌어진 그 내용들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결론이 나져야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그 귀신의 역사와 왜 병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에 대한 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하나씩 하나씩 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정말인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대로 나도 주님처럼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